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좀 우리를 계획하셨고 또 우리를 적절한 시기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고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이며, 또 그것은 이미 그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증가시키고 전진하고 많은 것을 우리 한평생 동안 주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무한한 그런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축복을 우리가 실제화하며 하는 좋은 하루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1월 23일자 목요일자 말씀의 실제 나눕니다. 제목은 경배는 그분의 능력을 활성화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라 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정말 죽고 나서 어디에 가는가로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물론이고요. 지금 당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다른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불신자들은 바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을 활성화되는 것이 경배다 그랬습니다. 경배는 그분의 능력을 활성화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은 우리랑 시대가 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는 정말 진리인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보다시피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할 때 찬양단들이, 찬양대가 앞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찬양대와 제사장들이 앞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역대하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싸움을 하는데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이 말은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풀어놓아진 그분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역사하도록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들 중 하나는 찬양을 통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활성화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파괴 직전의 끔찍한 상황에서 구해내셨는가에 대해 놀랍고도 고무적인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통해서 실제로 드러나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가,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가. 우리가 말씀을 선언할 때도 그분의 능력이 활성화되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그들이 찬양할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여전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경배하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활성화해서 나타나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본문 구절에서 읽은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세 족속들이 유다를 대항하여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모아 기도와 금식을 하며 주님을 찾게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적진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셨고 적을 패배시킬 전략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자 주께서 복병들을 두시어 유다를 치러 오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을 대항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패하였더라. 예, 문제가 닥쳤을 때 여호사밧처럼 노래하는 자들을 앞에 세우면 당신도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 오히려 문제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위축되고 그리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이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우리가 그분이 능력이 활성화돼서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문제가 닥쳤을 때 여호사밧처럼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우면 당신도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바로 찬양할 때입니다. 노래 부르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신의 심령 안에서 곡조를 만들어 주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럴 기분이 들든지 아니든지 행복하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늘상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예,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사고방식과 그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 항상 어려울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찬양해야 될 때, 감사할 땐 더 말할 것도 없고 항상 항상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런 특별한 찬양을 드림으로써 초자연적인 탈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고문당하고 로마에서 경비가 가장 삼엄한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활성화되었고 그들은 초자연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 기적적인 만남은 결국 간수와 그 가족 전체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가니까 그들이 정말 그 감옥에 갇혀서 찬양할 때 그때 바로 정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간수와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기도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고백했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지도 모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특별한 찬양을 드릴 때입니다. 찬송과 감사의 기쁜 언어들을 말하고 노래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실 것이며 당신은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항상 우리가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끌어내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정말 힘든 상황에 있다면 여호사밧이 죽음 직전에서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과 같이 그 똑같은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바로 하나님께 특별한 찬양을 할 때입니다. 자, 히브리서 여기 참고 성경 것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나와 있는데요. 예, 히브리서 2장. 2장은 초반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자, 히브리서 2장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12절, 10절 보니까 바로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고 일으켜 주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 우리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분은 바로 그 예수님이시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한 분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에게서 모두 나왔죠. 예수님도 하나님에서 나왔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2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셨으며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함께 정말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하시던 일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신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13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예,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거로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예, 그래서 찬양의 제물, 예, 찬양의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제물을 주로 이렇게 구약 시대에 보면 살아있는 짐승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이렇게 다 각을 떠서 태워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드리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찬양을 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제물,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더 설명했습니다. 그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제물이고요. 이것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중간에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부르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행복하든지 아니면 지금 어렵든지 상관없이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드려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을 실어서 그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릴 때 그것은 바로 찬양의 제물이 되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을 활성화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나타나게 해주는 정말 정확한 방식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하게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 찬양에 대해서, 경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만이 유일하게 참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단 한 분뿐인 주권자이시며 왕의 왕, 주의 주이시므로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저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저에게 승리와 성공의 화관을 씌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 정말 주님은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가 정말 그분만이 우리의 그 모든 경배와 또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좀 입을 열 때마다 그분을 찬양하시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높이시는 그런 찬양의 제물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을 끊임없이 풀어놓는 승리의 하루가 되십시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